어느덧 3월 첫 주일입니다. 제자들 교회가 9년 전 3월 첫 주에 본 건물 2층에 있는 당시 청담 영수학원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는 제가 30대 그래도 초반이더라고요. 나이로 보면요. 그때 30 어제 카운트를 해보니까 4살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몰랐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너무 어리기도 했고 강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날짜를 세보니까 정확히 9년하고 하루가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다 기억할 수도 없지만 여러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저에게 제 기억력이 쇠퇴된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었던 그 일들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어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기회로 바꿔주셨고요. 또 그 기회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사로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가 극복해 왔다고 믿습니다. 또 제자들 교회 가족 되시는 한 분 한 분이 큰 힘이 되셨는데 저희 자리에도 함께 하시지만 존경하는 부모님을 비롯해서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제자 입장이고 제가 함께하는 교육자 입장이라도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 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었을까?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제가 자부하는 건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이런 교육자분들은 계시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죠? 교육자분들 그리고 귀한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또 저희가 이제 2부 때도 혹시 마주치시면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부 때는 또 감사 집회로 소중한 스승 되시는 우리 하동현 교수님 말씀 전해주시겠지만 이때가 참 곤란합니다. 저는 1부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고민을 했고 3월 첫날부터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긴 했지만 바로 그 전 한 주 동안 딱 한 주 동안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저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짧으니까 아쉽기도 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새벽에 함께 좀 성도들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감동을 좀 주셨어요. 요엘서에 이 기록된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특별히 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의 삶에 올 한 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배가 말씀이 또 영상으로 남으면 다른 가족분들도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감동을 좀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기록된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한 중앙쯤인데 18절을 보면 그때라는 한 단어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한 중간에 위치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때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 요엘서는 전과 후가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를 중심으로. 그때의 18절 후에는 요엘서에서 전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때의 그 전에는 그 회복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 분기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때의 이
전에 기록된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 그 전제를 여러분과 좀 먼저 나누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나눌 텐데, 실은 요엘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표현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심판의 날이고, 분명한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처음부터 심판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참으시고 우리를 보시며 또 참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녀들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를 먼저 하십니다. 그 장면이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많이 나와요. 1장을 보면 서론에 메뚜기 떼의 종류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색해 보면 요엘서는 메뚜기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좀 간략한 표현이죠. 메뚜기도 종류들이 많은데 여기 소개된 것 팥중이, 느치, 황충이, 왜 그럴까요? 제게 주신 깨달음은 심판을 시작하시는 장면에 여러 종류의 메뚜기 떼가 소개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계획도 완벽한데,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심판하시는 계획도 완벽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어떤 도움의 손길이나 구원의 손길도 빈틈이 없는데 완벽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면,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네, 웬만해서는 돌이키지 않네 라고 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일하실 때는 그 심판도 도망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채롭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이 고난의 현장은 참, 이건 때가 지나지 않으면 벗어나기가 어려울 정도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초반에 보면 그 심판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짙은 구름이 덮여서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저는 날씨만 좀 어두워도 힘들어요. 우울하단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짙은 구름이 덮여서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날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날을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날은, 심판의 날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 저희들의 삶에 경험해 보지 못한 날이다. 전과 후에도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때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고통이에요. 세 번째,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고 불꽃이 그 뒤를 태운다.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지만 나중은 황폐한 들과 같다. 에덴 동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이 풍요로웠다는 건데, 황폐한 들이 되는 이유는 불이, 심판이 어떠냐 하면 마치 우리 인생 앞에도 있고 앞에서 불이 우리 앞을 사르고 불이 그 뒤를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한번 타면 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연기 때문에 죽습니다. 타들어가게 죽기 전에. 근데 앞뒤에 불이 있는 형국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끔찍하죠. 이게 심판의 때 일어날 일이고, 네 번째는 심지어 강한 군사가, 이제는 외부의 어떤 이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너희들에게 싸우러 달려올 거다. 이해할 수 없는데 자꾸만 누군가 나에게 싸움을 건다. 영적 전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돌이키라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싸우러 달려드는데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얼굴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아주 하얘진다는 것.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심판을 묘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건 마지막에 이런 묘사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신다. 제가 새벽에 이런 감동을 주셨었거든요. 와, 이건 진짜 무서운 거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약속대로 이루어질 건데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런데 여호와는 사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도망가도 피할 곳이 없어요. 어떤 곳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요. 믿으십니까? 여호와. 여기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데 그 앞에 여호와께서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이 심판의 현장에서 그 누가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당할 자가 누구랴, 이것이 묘사된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오늘 제가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인데, 약속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충족하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심지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끔찍한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도움을 맛보는 구원의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요엘서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한꺼번에 벗겨보면 하나님이 더 많이 말씀하시는 분량은 뭐냐 하면 우리를 건지시는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깨달아야 돼요. 자, 구원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이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9주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삶에 저는 이 조건을 충족을 해서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혹여나 지금 찾아온 위기가 있다면, 심판의 징조가 있다면, 아니면 그 오랜 기간 고난의 현장에 머무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오늘 이후로는 그 상황들을 돌파해 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자, 기대가 되시죠? 자, 이해도 되십니까? 자, 그 조건은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 워낙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13절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가 메타노이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좀 일반적인 의미로 흔히 유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이제 물론 성령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일이지만, 성령님 도우심을 경험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족을 시키는 이 조건이 뭐냐면, 요엘서에서 말하는 조건은 한마디로 그냥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만큼 회개에 대해서 올바로 정확하고 흔들림 없이 통전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해, 그 돌이킴에 대해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요. 첫 번째는 오늘 13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있기 이전에 마음을 다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돌이키는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인정이 되고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어떻게든 내 마음을 숨겨야지, 이렇게 하는 자체가 종교적인 행위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대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분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약속이 있죠. 심지어 마음을 돌이키사 그 뒤에 복을 내리실 수 있다. 이 말씀이 13절 이하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온전한 회개의 첫 번째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자,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요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제가 요엘서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아, 이것이 온전한 회개구나. 뭐냐 하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돌이킬 뿐 아니라 온전한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늘 저희는 삶을 변화야 돌이키는 거야 라고 정의를 내리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소개한 구절이 이 요엘서예요. 물론 다른 본문에도 있겠지만 마음을 돌이킬 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 결단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백성을 다 모으라고 15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장로들도 나오고 어린이도 나오고 젖 먹는 자도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 웬만하면 합방을 하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충분히 인격적이라 배려하시는데 이날만큼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날이니 나오라. 온전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마음을 찢는 중심과, 여기 지금 나오라는 건 구체적인 결단이 따라오는 행동입니다. 행동. 다시요. 온전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중심과 구체적인 결단이 따라오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목이 곧은 제 자신도 부끄러워져 버립니다. 사실은 계속 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변화될 삶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삶. 마음을 찢는 것뿐 아니라 시간을 반드시 들여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결단은.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변화된 행동이 따라올 때 하나님이 제 삶에도 그냥 엄청난 역사를 보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변화될 요소가 그 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깨닫으신다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찢는 중심과 구체적인 결단이 따라오는 행동. 근데 실은요, 요엘서를 자세히 보면 무엇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돌이켜야 될지 요엘서가 따로 알려주지는 않아요. 이것이 어찌 보면 참 모든 성경은 완벽하긴 하지만 어찌 보면 요엘서, 구약 요엘서의 맹점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서 돌이켜야 되는지 진단이 있으면 돌이킬 수 있거든요. 또 돌이킬 수 있어야 복을 경험하고, 그렇죠? 약속을. 또 복을 경험해야 저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처음 명령처럼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무엇에서부터 돌이켜야 되는가? 그것을 알고 좀 말씀을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그들이 돌이켜야 될 이 죄의 진단이 도저히 요엘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가? 자, 그런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한 가지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요엘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뭘까요? 여호와의 날보다 실은 더 많이 소개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제사장입니다. 뭐라고요? 제사장. 근데 제사장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 울어라라고요. 뭐라고요? 울어라. 1장 13절에 어떻게 울라고 하냐면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어라. 제단의 수종들은 자들아 너희는 울어라. 또 마지막에 또 말해요. 굵은 배옷을 입고 이번엔 밤이 새도록 울어라. 굵은 배옷을 왜 입어야 되죠? 구약 성경을 보면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대대적인 재앙을 겪을 때, 예레미야서나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항상 굵은 배옷을 입으라 그래요. 근데 그 굵은 배옷을 먼저 입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들, 리더들, 가정에서 보면 가정의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책임져야 될 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거룩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토록 제사장에게 울어라 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의 타락을 밝히고 심판할 때 가장 큰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국 당시의 제사장의 역할은 예배를 집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론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승패를 가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저희의 삶이든 자녀들의 삶이든 부모님의 삶이든 예배가 무너지면 그 인생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그들에게 임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책임지는 자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만약 가정의 예배를 책임지는 자가 나라면 내가 제사장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다시 언급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또 울래요. 이번엔 장소를 언급하면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울음의 장소를 지정하는데 어디서 올라? 여기서 제가 힌트를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 올라고 하냐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어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당시로 보자면 예배를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사장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는 어디에도 있는데 특히 어디를 주목하실까요? 지성소와 성소와 예배를 준비하는 그 낭실과 제단 사이에. 근데 그 보는 앞에서 그들은 우상을 제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장려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예를 들어서 9주년을 끝으로 망하는 길은 제가 우상을 섬기면서 아닌 척하고 여러분에게 아주 이율배반적으로 이 앞에 서 있는 거죠. 그건 아주 망하는 지름길인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망하게 하시려면 이율배반적으로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제조하면서 자식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항상 아시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우상을 만드는 곳에 찾아왔겠습니까? 형식만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와서 그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되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위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염려도 흘러가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랑하는 그것은 자녀들도 똑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 저는 이건 너무 무서운 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섬기는 모든 영향력들이 그대로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돌이켜야 될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복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돌이켜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하영 전사님도 그 찬양을 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상입니다. 제가 그 목회와 신학에서 한 칼럼을 보는데 3일교회 지금도 와 대단하더라고요. 여전히 청년 세대가 가득 모여서요. 아주 웅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송태우 목사님이 우상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모든 것이랍니다.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모든 것.
그러고 고민해 보면 범주가 너무 큰 거예요. 우상의 범주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서 어떻게 돌이켜요? 마음을 찢고 구체적인 행동을 결단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언가 퍼포먼스를 보여야 된다.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후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약속도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이 조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따라오게 돼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실은 모든 대적을 보이지 않도록 멀리 물리쳐 주신다는 내용도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 약속에서 나왔는데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은 절대로 심판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소리치며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도 또다시 돌이키는 거잖아요. 자,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먼저 1차적으로 준비할 때 너무 강하게 감동을 받고 확신을 받은 건, 지금 우리 제자들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 더 든든히 여기는 우상으로부터 여러분이 철저하게 자유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이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관계든 내 건강이든 어떤 삶의 요소든 철저하게 말씀대로만 살아보는 인생 되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은 우리에게 성취가 된다. 자, 그 약속이 바로 뭐냐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다. 거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죠? 예전 같을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전에 내 인생에 가장 풍성할 때예요. 그때와 같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말해요. 이건 뭘까요? 죄 짓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완벽한 모습을 너에게 이루겠다는 이 약속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을 때 창조하셨죠? 여호와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창조란 항상 인간의 계획과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전과 같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과 같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로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틀 안에서 오늘날 수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진화론에 물들어서 그걸 교과서에 배우니까요. 진화론적 생각 안에서 또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산하고 암기하고 시험 보고, 여러분 거기서 절대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러나 저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 아니면 에덴 동산 같은.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주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가장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때가 와야죠.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워낙 적고 토질이 석회석과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얻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물도 잘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늘이 열리고 비가 반드시 내려야만 그들이 생존의 위협을 겪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는 여름이 장마지만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라는 철저히 그 시간이 건기고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기가 한 해의 절반에 가깝다면 우기는 보통 10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소개해드리면 이른비는 10월부터 11월경에 가을에 내리는 첫 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명 가을비.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른비를 시작으로, 이 가을비를 시작으로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른비가 내리면 약 2, 3주가 지나면 그 딱딱했던 메마른 들판이 푸른 초장으로 변화됩니다. 농부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밭을 갈아야 되고 파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파종을 위해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 그 이른비가 적당한 시기에 반드시 내려야 제때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이른비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오늘 말씀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중간비, 겨울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겨울에 내리는 비입니다. 본격적인 장맛비가 정반대라는 건 겨울에 있어요. 12월부터 2월경인데 보통 겨울비는 건기를 대비해서, 여름을 대비해서 그 장맛비는 저장한다고 합니다. 이 비도 너무 중요해요. 이때 비를 저장하지 않으면 건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늦은 비입니다. 3, 4월경인데 이 비를 시기상 봄비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언급하는 또 다른 비가 있죠. 바로 단비입니다. 단비. 저희 교회도 단비 간사님 있지만 단비입니다. 단비. 바로 늦은 비. 겨울을 버텨온 농작물의 결실을 맺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가 바로 이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그 땅에 저주가 임했다라고 간주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필요한 비는 어떤 비입니까? 어차피 저희는 돌이킬 거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응할 건데 어떤 비가 임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파종을 위해서 딱딱한 밭을 적시는 이른비? 아니면 오랜 가뭄을 버티기 위한 저장을 해야만 되는 겨울비? 아니면 결실을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늦은 비?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건데 하나님 마음입니까? 저는 여기 뭐라고 적었냐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럼 제일 위험한 게 저예요. 제 마음이 딱딱히 굳어버리면 저도 괴롭고 얼마나 여러분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른비도 필요하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야 될 겨울비도 필요하고 결실을 너무 맺고 싶어서 저는 너무 간절히 소망하기에 늦은 비, 단비도 필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비를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곳마다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9주년을 맞이했고 지난 시간을 어쨌든 이 하늘의 비로 우리가 버텨왔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비를, 이것만큼 기억해 주세요. 모든 비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의 징조가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희들의 삶에 그 비를 허락하실 겁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인데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위기의 순간 스가랴 선지자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봄비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비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한 분입니다. 그분께로 온 힘을 다해, 다시요, 마음을 찢고 온 힘을 다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주신,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니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매하는 우리의 마음에 때론 열매가 필요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반드시 그 하늘의 비가 필요합니다. 이른 비가 필요한 자, 또 저장해야 될 겨울비가 필요한 자,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늦은 비가 필요한 자,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사오니 부디 하늘 문을 여시고 여호와 하나님 돌이키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마음을 찢고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와 평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도와주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생명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마음을 찢고 돌이켜서 주님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보이며 나아가니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메마른 심령, 때로 메마른 땅 위에 메마른 삶의 도전 이른 비로 주님 겨울비로 또 하나님 봄비와 가을비와 늦은 비 하나님 남비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감사, 성령님 감사, 성령님 감사.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현장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심판이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 시온의 자녀들을 초청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요 이후에도 없을 놀라운 선물인 줄 믿사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스스로 존재하셔서 오늘까지 우리 가족들의 모든 삶 속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돌이킬 것을 결단하오니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전과 같은 에덴 농산과 같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제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어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교회 지난 9년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마음을 찢고 돌이켜 주님의 그 위대한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누리며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이후 예배에 참여하실 모든 우리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중보하고 후원하는 귀한 선교지와 모든 전도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